금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으셨고 군병들의 모진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헤롯이 성전을 짓기 위해 떠낸 이 돌산길, 즉 비아 도롤로사, 십자가의 길이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700m의 그 시간 동안 14번의 특별한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진 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오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불렀던 주제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이 찬송가는 찬송가 가사 한 절 한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거기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찬송가 147장이 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었던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147장을 부를 때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홀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후렴 부분의 가사인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가사를 부를 때면 항상 제 마음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떨림은 구원받은 은혜의 떨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떨림은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떨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떨림은 단순한 구원에 감사하는 떨림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있던 자들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인 것 같아 제 마음에 다양한 떨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대할 때 어떤 떨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1절 찬양의 가사를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꼬불꼬불한 가파른 돌산길을 오르셨습니다. 질칠 대로 지친 예수님은 결국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군병들은 십자가를 져줄 한 사람을 찾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내 안에 구레네 시몬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져야 하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떨립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없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거나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아 제 마음이 떨립니다. 2절 찬양 가사를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저주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거기 너무 많은 죄를 지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감히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그 모습이 때론 나의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떨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그냥 마냥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떨립니다. 3절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오 12시 가장 해가 빛나야 할 그곳 그 시간에 그때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흑암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밝은 빛이 빛을 잃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이 너무 깊어서 짙은 흑암이 내 삶을 덮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흑암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여러분 떨립니다. 여전히 문제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거기 서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떨립니다. 찬송가 14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건네시면서는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는 앞으로 보여질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를 먼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 것이고 또한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다 흩어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우매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인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이 떨립니다. 4절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려 6시간이 넘는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십자가, 홀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는 작은 무덤조차 없으셨습니다. 무덤은커녕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듣기 어려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라. 안식일에는 어떤 육체의 노동이든 철저히 금하였고 또한 시신을 십자가에 둘 수 없었기에 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말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대하는 그 태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분노로 인하여 제 마음은 떨립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떨립니다. 누구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외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 내 마음이 떨립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때, 바로 그 현장에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쉽게 나서지 못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십자가에 처형되었기에 그의 동조하는 자로 보이면 그것은 대단한 위험을 초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서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그곳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때 또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와서 모략과 침향 섞은 그러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헌신적으로 모든 장례를 무사히 치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채, 온몸이 축 늘어진 채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무덤 속에 누일 때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드릴 무엇인가를 준비하며 혹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실 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311장의 가사처럼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널 위해 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전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그 어떤 것도 무언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대할 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기꺼이 즉각적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 또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워 제 마음이 떨립니다. 2025년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이 대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이 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준비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그 떨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이런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가복음 5장 43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동일하게 죽일까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다시 한번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준비됨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새 무덤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가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무덤이에요. 이미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또한 이미 모략과 침향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모략과 침향이 무엇입니까? 장례에 필요한 향품이었고 장례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죽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였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았고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 그리하여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기의 장례를 치를 모략과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영원한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내일이면 한 사람이 만약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이 니고데모는 그들의 무덤을,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러나 단순하게 무덤을 준비하고 장례와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무덤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 캄캄한 곳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십자가의 그 은혜만 구하기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기꺼이 보답하며 그 보답하는 인생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